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종살이 하면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었습니다. 3번이나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냥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버러지 같은, 그 이전의 성경은요 지렁이 같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지금 개역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이런 버러지는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죠. 지렁이가 무슨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벽에 오셔가지고 50일을 하시는데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다 지렁이를 한 마리씩 여러분들에게 호주머니에 넣어드려요. 그게 여러분 선물이겠냐고요. 지렁이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꼬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징글징글하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이 버러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 너는 버러지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지렁이같이 끝날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바꾸시냐면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줄 테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일 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종살이하면서 그 열국들에 의해서 까부림을 당했어요. 부서뜨림을 당했어요. 가족이 해체가 되고 산산이 흩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인격이 짓밟힘을 당하고 까부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여러분 지렁이는요 이빨이 없어요. 지렁이는 돌멩이 하나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들을 깨부시고 작은 산들을 깨부수는 타작기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이 말씀이 믿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보라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는 비전을 보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만들고 계시는 것을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면서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비전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버러지같이 보여. 돌멩이 하나도 씹을 수가 없어요. 지렁이같이 보여. 아이고 이 자식이 앞으로 뭐가 되려나,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나. 비전을 봐야 돼요. 비전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지렁이고 버러지란 말이에요. 비전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라고요. 현실을 뛰어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그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꿈을 가져야 지금 보이는 그 현실에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은 종살이하고 있어요. 이빨 하나도 제대로 없는 버러지 모습이에요. 뭐가 머리인지 꼬리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그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지렁이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꿈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볼 때에 지렁이를 보면은 지렁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을 버러지같이 볼 때에 그러면 그 자식은 버러지밖에 못 돼. 부모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녀는 자기 현실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지금 나는 이것도 없어, 나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이 자포자기 포기.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다 포기 시대, 삼포 시대라고 그래요. 포기하는 시대. 그런데 부모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니 너는 지렁이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는 버러지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산들을 깨부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이 세대의 산들을 깨부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비전을 막 불어줘야 돼. 꿈을 막 불어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심해서 혀가 척척척척 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했죠. 또 지금 경험하고 있죠. 언제 경험했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혓바닥이 말라가고 갈라져 쩍쩍 갈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물을 주셨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주일날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광야는 물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물을, 반석을 깨뜨려서 주셨단 말이죠.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들이 물을 제대로 마시겠습니까? 그 많은 도시를 건축하고 피라미드과 같은, 그 애굽에 있는 피라미드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바벨론에서 이 노예들을 통해서 다 짓는 거죠. 그럴 때 혀가 타들어가고 속이 타들어가고, 그들에게 누가 물을 주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광야에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19절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리라. 헐벗은 민둥산에 어떻게 샘이 고이겠어요? 민둥산에 어떻게 샘이 만들어지겠냐고요. 비가 와도 다 흘러내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둥산에 강을 만드시겠대요.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돼. 광야가 그냥 못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 못이 하나 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광야 자체를 오아시스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물이 없는 인생, 살 수 없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이 흐르게 하고 샘이 나게 하리라. 또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심으리니.
나무가 없어요. 광야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는 광야는 불무지죠. 황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를 심어서 광야와 사막을 숲이 되게 하리라. 숲이 되게 하리라.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이 사막과 같아. 내 자식이 민둥산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나는 너의 자식의 인생에 강을 만들고 숲으로 만들 수 있다. 이사야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그 꿈을 가져야 돼요. 부모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꿈이 없으니 문제 아이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자식은 말 하나만 하죠. 지도자가 썩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썩는 거예요.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이 썩는 거예요. 부모에게 비전이 없으면 부모가 돈에 미쳐 있고 세상에 술에 미쳐 있고 세상에 음란에 미쳐 있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비록 가난하고 지금 없어도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나리라. 사막이 물이 나고 샘이 솟고 저 민둥산이 숲이 되리라. 내 자녀는 숲이 되리라. 내 자녀의 인생에 강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21절 이하에는 열국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의 헛됨을 다시 한번 거짓된 신들, 우상들의 거짓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세상에 헛된 우상들,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2절 너희 우상들은 장차 당할 일을 말할 수 있으면 말해봐라. 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장래 일을 말할 수 있으면 너 우상들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말해봐라. 말할 수 있겠느냐.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해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인정해 주마. 우상들은요 장래 일을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죠.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사막과 같은 것을 숲으로 강으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상치 못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셨잖아요. 근데 바벨론 70년 노예생활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IQ 수준에 놀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꼭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할 때 내 수준으로 생각해. 내 수준으로.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수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출애굽 사건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광야를 지나가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 70년 종살이에서 하실 때에는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식을 뛰어넘으신다고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일을 행할 때인데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어떻게 밟아요? 석회같이 밟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것 같이 하리라. 그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진흙을 밟듯이 석회를 밟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막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그 떨고 있는 모습이 버러지 같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이 얘기해도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한 사람이 중요해. 지금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계셔도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해. 교회에 한 사람. 그 국가가 일어날 때에 한 사람부터요. 한 사람부터. 한 사람이 중요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저는 이 자리에 그 한 분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우는 망해가는 기울어가는 세속과의 물결 가운데 침몰해가는 한국교회가 침몰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잠에 취해서 침몰해가고 있죠. 어저께 밤에 참 또 좋은 시간을 가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목포에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 장들 또 선교단체에 소속된 젊은이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또 탈북민들 북한 분들이 6분이 오셔가지고 또 특송도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작은 천국을 맛봐요.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북한 가보셨으면 저는 북한 못 가봤습니다. 작은 천국을 맛본다고. 우리가 남북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탈북민들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보듬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이 있어야 저 북한을 품을 수 있다고요. 입으로만 북한을 통일시켜 주옵소서 백날에도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탈북민 한 사람도 내가 보듬어 줄 수 없는데 무슨 남북 통일입니까? 그런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또 CCC에서 와가지고 탁 특송을 하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참 너무 좋았어요. 어제 오신 강사 목사님이 다음 세대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90%가 여러분 자식이죠. 여러분 손자들이죠. 손녀죠. 부모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보다도 부모 세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인지 아시죠? 더 구원받기 어려운, 더 천국 가기 어려운,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손녀들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씨가 말라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데 어른들은 온통 정신이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아이들 없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어져. 산에 나무가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강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만 천국 가기를 위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교회 학교가 시가 말려져 가고 대가 끊겨져 가고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만 그러면 됩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아이들을 붙잡고 한 명이라도 아이들을 붙잡고 하려고 목회실 교사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그런데 때로는 막 힘이 붙여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금요심야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그 나라에 아이들이 없어져 가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다음 세대도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직무유기.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을 생각하면 막, 저는 주보를 보면서 이 교육 목장을 보면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씨가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 우리 어른 세대에 주셨던 그 기도의 열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고, 말씀의 열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고, 그 헌신의 열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그거 해야 돼요. 어른들이 그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헌신의 열정, 그것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요, 한국교회의 대가 끊겨요. 유럽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져 가요. 건물은 커요. 그 유럽에 있는 성당들, 교회 건물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가보면요,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해요. 목포에 교회들 건물이 얼마나 커요.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져.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아이들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가 있느냐? 어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서울의 홍대 앞에서 전도하신대요. 홍대는 서울에서 가장 젊은이들의 핫한 곳이에요. 서울의 젊은이들은 밤마다 다 거기서 모여요. 거기서 술 마시고 클럽에 춤추고 즐기고 놀고 한 홍대 앞에, 홍대 앞. 거기서 밤마다 청소년들 전도하고 청년들에게 전도한대. 젊은이들이 교회 없어요. 술집에 가 있죠. 클럽에 가 있죠. 근데 이사야는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이 민둥산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 세민하게 하고 숲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는 비전을 이사야가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다 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저는 목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낙원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라고요. 네? 하나님, 저 서울이 아니라, 서울은 아직도 사람이 많죠. 서울이 아니라 목포 땅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목포 땅에서 일어나면 기적이잖아요. 안 되는 곳에서 돼야 기적이지요. 목포 땅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막 부모들이 그 비전에 활활 불타가지고, 교사들이 그 비전에 불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 부흥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카드 꺼내세요.